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연약한 정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크신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이 이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시편 2편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십니다. 이방 나라도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구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일이지만 시편 2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왕이 소유한 영토는 땅끝까지 이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9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왕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힘이 센 줄 압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받은 철장으로 된 쇠로 된 몽둥이로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쇠몽둥이로 한번 치면 다 박살나서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나타날 수 있는 세상의 권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없습니다. 이미 산산조각 납니다.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잡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삼키는 사나운 적들을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적들은 사나운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개는 이미 쇠사슬에 묶여 있는 개입니다. 그 개들이 아무리 우르렁거려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큰 쇠몽둥이를 들고 치고 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비록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약한 자이지만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쇠몽둥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또 세워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군왕들과 재판관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판할 수 있고 또 기소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살 길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고 지혜를 배우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표현이 되게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떠는 것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는 떠는 것, 그런데 즐거워하는 것. 이게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냐. 전혀 상반되는 그런 감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면 떨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안에서 무한한 능력 가운데 벌레만도, 정말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저 티끌만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 안에 인간들, 벌레 같은 인간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생각도 꿰뚫어 보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그렇지만 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위기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뭐 군대 같은 곳이나 또는 회사 같은 곳에 조직사회에 가면 상급자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고하지 않고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생겼을 때 그건 다 내 책임이 돼요. 그런데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상급자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그 상급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전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입맞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존재이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대적하는 존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고 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다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의 온전함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거룩한 영혼들로 거듭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